초설 인연분홀이라 문활유하 인연이 조차롱가 다발시 인연유 팔종하니 운하위 팔고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일체고하야 득구경락이라 비구 세간명리 공경고로다. 다시 한번 반복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고등락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고등락이 바로 이 일체고 덕구경락 이게 바로 귀신는 얘기였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초설 인연분홀이라 문활유하 인연이 조차롱가 다발시 인연유 팔종하니 운하위 팔고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일체고 하야 덕구경락이라 비구 세간명리 공경고로다. 초설 인연분홀이라 문할 유하인연이 조차롱가 다발시 인연의 유팔종하니 운하위 팔고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일체고하야 덕구경락이라 비구 세간명리 공경고로다. 처음에 인연분을 설한다. 문날 묻는다. 유하인연 무슨 인연이 어떤 인연이 있기에 조차론가 이 논을 지었는가 답한다. 이건 이제 가상적으로 그 글을 지었니가 이런 문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과 답을 정해 나가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귀신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논리로 이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설명하시기를 열애설법은 적비설법, 시명설법이니라.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니까 그게 이제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해놨죠. 언어 도단이요.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라. 생각의 길도 끊어지고 심려장백이라. 마음이 오감에 흔들림이 없을 때, 무념일 때 가히 입더라. 그때 도를 깨달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뭐 어디든지 많습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조금 우리가 여기 논리를 전개해놨다고 해가지고 이 논을 짓는다 답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론이 아무리 좋지만은 모든 거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책 좀 나눠드리고 유인물 나눠주고 이게 이런 것이 법보시 아닌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건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무의법의 법보시가 있습니다.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논리를 내가 체득했다고 하면 그 논리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경전입니다. 그게 법보시입니다. 법보시. 남이 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다 법보시죠. 재물 챙겨주고 뭐 하는 것이. 얼핏 보면 재보시 따로 있고 무예시 따로 있고 법보시 따로 있고 이렇게 설법하는 것이 법보시인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의 법보시고 강대한 법보시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글을 20자로 해놨죠. 아유 일긍경하니 내게 책이 한 건 있다. 내인데 책이 한 건 있다.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은 아니다. 전개무일자 펼쳐보면 한자도 없지만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그 책이 어디 있느냐?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작은강이더라. 내가 잡념이 다 사라진 곳에 육문 안입이 설신이가 항상
대자 대비의 빛을 발하더라. 그게 제대로 된 법보시입니다. 좀 논리가 좀 비약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뭐 논할하고 다발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책 덮어보면 어때요? 책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사님이 오랜만에 요즘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스님 뭐 원래는 장마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서 그건 날씨고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날씨고 당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당신 몸뚱이고 본질을 얘기해라. 본질을. 아이고 전화 끊을게요. 전화 끊을 것까지는 없지. 모처럼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것이 인생에 우리 인생의 목숨이란 가치라는 게 사실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게 논리나 지식이나 뭐 조금 수행하다가 체험 얻어진 거 그거 가지고 내세우다가 갈 만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논리가 안 통하는 자리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합니다.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무엇이 8가지인가? 그 첫째, 완전히 논리를 벗어납니다. 인연의 총상이다. 인연의 대빵이다. 이 말이죠. 이 인연은 이것 때문에 짓는다 해도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구구절절하게 나머지 7개 다시 설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른바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어서 구경열반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며 세속적인 명예와 공경을 구하는 까닭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번까지 쭉 달아서 읽겠습니다. 이자는 위욕 해성열의 근본지의 하야 영재 중생 정해 불류고로다. 삼자는 위령 성근 성숙 중생으로 마연법 감림하야 불태신고로다. 사자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으로 수섭신신고로다. 오자는 위시방편하야 소악업장하야 선호기심하고 원리치만하야 출사망고로다. 육자는 위시수석지간하야 대치범부 이성심가고로다. 이자는 위요 해성열의 근본지의 하야 영재 중생 정해 불류고로다. 삼자는 위령 성근 성숙 중생으로 마하연법 감임하야 불태신고로다. 사자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으로 수섭신신고로다. 오자는 위시방편하 소악업장하야 선호기심하고 원리치만하야 출사망고로다. 육자는 위시수섭지가나 대치범부 이성심가고로다. 이자는 위욕해석열의 근본지의 하야 영재 중생 정해 불류고로다. 삼자는 위령 성근 성숙 중생으로 마연법 감임하야 불태신고로다. 사자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으로 수섭신신고로다. 오자는 위시방편하야 소악업장하야 선호기심하고 원리치만하야 출사망고로다. 육자는 위시수섭지간하야 대치범부 이성심가로다. 이자는 둘째는 열애의 근본 뜻을 해석해서 모든 중생들이 바로 알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놨습니다만 열애의 근본 뜻은 인생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근본이 돼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에 살면은 처음에 친문한 책 보면 중생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중성본이 대중스님들이 근본이 된다 하는데 이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누구한테 법을 맡겨가지고 가섭한테 맡겼다 하지만 그렇진 않고 법을 맡긴 사람도 없고 너희들 인생은 무상하고 재행은 무상하니까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계위사하면서 잘 살아라 이러고 가버려 놓으니까 부처님한테 법문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근본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저마다 한 살림씩 꾸려가지고 불교를 전한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쪽 파 저쪽 파 의견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근본 뜻이 이제 점점 매해지죠. 부처님의 근본 뜻이 매해지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하루에 한 끼씩 잡숫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장자부라 하니까 날 따라오지 마. 너희는 제가 신도들은 내 수행하는 게 이만큼 따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지. 출가자들이 이제 제가 신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기 근위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이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망각해버립니다. 근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여기 동화서 와서 제일 기뻤던 게 그겁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가리지 않고 같이 부처님의 근본 뜻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만 그런 소성적인 시각을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성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제 일성이라고 그러죠. 일성. 일성은 대성과 소성을 싸우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귀신론을 해석하면서 원효 스님은 대성 귀신론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대는 소성에 상대한 대가 아니다. 일성이다. 일성. 그런 식으로 이제 원효 스님은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만보니까 스님들이 지만 선택받고 지만 열심히 한다. 자기는 하루 종일 참선하고 뭐 연보라고 별거 노가다 안 하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되지만은 바깥에 신도는 어때요? 세 끼 안 먹으면 죽어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참까지 잡숴야 돼요. 밖에는 5끼, 6끼 먹어도 허물이 아니고 그 스님은 별 일 안 하니까 한 끼 먹어도 된다. 그럼 바깥에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장자부라 한다. 안 누워 자도 된다. 그거는 수행자의 그거 가지고 이제 근위를 세우다가 이제 대성불교가 이제 태동이 돼가지고 절에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대성불교 운동의 정신들입니다. 그래서 대성경제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대성은 소성을 비방하고 소성은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도 그거는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3000년, 2000년 지금까지도 남방에 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나 소성불교, 상자부 불교 하시는 분들 지금도 가져와서 이것이 근본불교고 이것이 부처님의 원시불교고 이것이 부처님의 육성이고 부처님의 육성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제 음성도 조금 지나면 전부 녹음부이라. 육성은 옛날에 다 끝났죠. 지금 정직하게 당장 잘 사면 그것이 부처님의 육성이지만은 그런데 그 소성, 대성의 시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소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정의 사상을 하엄사상이나 그것을 이 대성 기신론 같은 데서 원효는 파상종과 법상종 내지는 하엄 이런 해통을 치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데 부처님의 근본 뜻은 뭐냐? 그 법화경에 잘 나오는 얘기 있죠? 방편품에 나오는 거.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이렇게 나오죠? 당생극락군 그 법화경은 없죠. 개공성불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원이차 공덕 나올 때부터 그렇고 지금 여기도 대성 쪽으로 나올 때도 부처님의 근본 뜻이 뭐냐? 근본 뜻이 내만 수행자고 니는 수행자 아니다 할 것이냐? 내만 깨달았고 내 인대는 불성이 있고 니는 불성이 없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강경 여러분들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저 산이 아름다운 것은 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에 옥이 있어서 아름답고 저 강물이 아름다운 것은 강물 속에 조개가 있고 조개 속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중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 번뇌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향노루가 무슨 바람을 빌려가지고 그 향기를 풍기려고 하겠느냐. 그냥 절로 향기로운 것을 우리 이대로 행복한 것을 전단 이마에 순시 전단이요 사자굴중에 진성사자라 이런 얘기가 전단나무 숲속에는 전부 전단나무 향이 되고 사자굴중에는 전부 사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의 근본 뜻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성제 계급을 다 타파하고라도 천민까지도 어떻습니까? 불가 쪽 천민까지도 불성을 인정한다. 만물이 그렇다.
이게 이제 부처님 저 본래 뜻이니까 중생들이 요 근본 뜻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에 뭘 짓는다고 했습니까? 기신론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전생부터 복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가부좌 트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금방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가부좌 트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마하연법. 마하연법이 뭐죠? 대성법을 감당하여. 소성의 상대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일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이것을 금강경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이 바로 요 대목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다독거려서 생각해 주는 것이고,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저 천리마 뒷꼬랑지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자기가 부족하면 여기 인편에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촉이라, 부촉. 여기에 이제 명찰 붙이고 부착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촉이라. 성근이 조금 부족한 중생들은 땡겨가지고 자석처럼 땡겨서 이제 자기가 다독거려주고, 잘하는 사람은 옆에서 살살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그게 선호념 제보살이고, 선부촉 제보살은 뭐죠? 좀 부족한 사람을 잘 챙기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좀 부족한 사람도 성근이 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신심을 수습하도록 하는 까닭이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둘째 부처님의 근본 뜻이기도 하죠. 다섯째는 방편을 현시하여. 방편이라고 현시하여 악한 업장을 높인다. 방편은 방법 아닙니까? 신심이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은 방편을 의지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방편을 냅니다.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편이라고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 방편으로 살지 않고 편법으로 삽니다. 편법. 방편하고 편법은 다른 것입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틈바구니를 엿보아가지고 삿되게 사는 것이 편법이고, 그걸 이제 세금 포탈하고, 어디 적당하게 해가지고 남 눈 속이고, 그거 저 고춧가루에다 톱밥 섞어 해가지고 벌거 해가지고 그래 하고 참기름에다가 뭐 다른 거 섞어, 그거 방편이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편법입니다. 방편은 정정당당하게 남을 치료하고 해결해 주려는 의지, 지혜와 자비가 수반된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죠. 그것이 실법은 아니더라도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 다섯째는 방편을 현시하여 악한 업장을 놓긴다. 이 방편들은 뭐 보시하고 지게 지키고 인욕하고 이런 것도 다 뭐에 속하겠습니까? 방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설해놓은 법들이 근본적으로 자 봅시다. 아까 책을 덮으면 한자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펼쳐도 한자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바라밀이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 중에 팔정돈이 바라밀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라밀은 자기 것 아끼는 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방편 하겠어요? 저 사람 본심 찾기 위해서 보시 바라밀을 이렇게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람이 속이기도 잘하고 남 해코지 잘하고 살생 잘하고 이러니까 지게 바라밀을 형성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 참지 못하고 진심이 많고 이러니까 이익되고 망하고 흥하는 데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무슨 바라밀요? 인욕 바라밀을 해놓고, 사람이 산란스럽고 분주하고 분답스럽다라뇨. 대구 말로 뭐라노? 막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지럽고 막 난리는 막 저기 뭐 어지 날파리 같이 왱 그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정 바라밀. 그런 놈은 지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지혜롭게 판단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야 바라밀. 그런 방편 원력지 해놨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성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라밀마저도 전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방편이다. 방편. 이제 방편이 끝나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밝은 등이라 하더라도 다 방편입니다. 태양이 하나 떠버리고 나면 태양보다 더 밝은 등은 온 세상의 지구의 불덩어리 다 등불을 모아놔도 태양을 넘어가 설 수는 없는 것이라. 여러 가지 방편과 아무리 세속적인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본성의 근본 마음의 자리를 선정으로 삼매로 늘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버린 사람들한테는 별무소용이요. 제가 이거 강의하는데 주무시는 분 계시네요. 많이 주무시면은 다음 생에 조실 스님 됩니다.
저 큰 바다에 조개가 있었습니다. 조개가 있었는데 자이언트 조개입니다. 자이언트 조개. 전생의 이름은 아나율이라고 합니다. 하도 자니까 부처님께서 이 소라 갖고 조개 같아 해가지고 파도가 쳐도 치는 줄 모르고 잔다고 그랬더만. 그 아나율이 일주일 동안은 탱기 쳐가지고 눈 멀어버렸잖아요. 천 한 통을 얻었지만. 하도 자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조개가 이렇게 깊은 잠에 자다가 한 천년쯤 자거나 조개가 눈을 뜨고 깼습니다. 깨우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휴, 파도 때문에 한숨도 못 자다. 자, 이 시간에 얼마나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동안 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정진하시고 또 소임자 되면 정말 또 아는 얘기 다 아시는 건데 관심이 없으면 잠이 옵니다. 제가 이제 하도를 들어도 잠이 오고 그러니까 제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저는 왜 선방에 앉았다면 잠이 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소풍 갈 때도 잠 안 오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옆집 여학생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것도 오는지 가는지 그것도 잠이 안 오고, 가슴 콩닥거리면 관심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니. 그래서 이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마치 닭이 알 품듯이 여모 표소라, 고양이가 쥐 잡듯이. 고양이가 쥐 잡는 게 관심이 있거든. 잠이 안 오거든요. 지금 잘못하면은 다음 생에 조계종이 안 되고 어디 됩니까? 조계 됩니다. 조계. 큰일 납니다. 조실 스님 되면 좋지만은 주무실 스님 되면 이제 다음 생에는 수면존자, 이렇게 수면존자 이래 됩니다. 자, 이 강의는 짧게 하는 게 사실은 좋고, 엔간하면 제일 명강의는 휴강입니다. 휴강이 제일 명강.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부터 휴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귀신론 재밌습니다, 이게. 귀신론이 재밌어야지 사람이 재밌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은 상근기, 성근이 약한 중생들은 하근기 보시면 되겠죠. 성근이 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신심을 수습하도록 하는 까닭이다. 다섯째는 방편을 현시하여 악한 업장을 녹여서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캄캄한 지혜 없는 거, 그러고 치만할 때 만자는 교만한 거. 사람이 진심이 많은 사람은 불기운 같아요. 막 위로 끌어 넘쳐. 그러면 막 열이 막 나. 눈에도 막 불이 나고 벌겋게 타거든.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면 물 같아요. 물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물 같아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엄습하게 해가지고 침이거든. 축축하게 꿉꿉하게 그래 살아요. 그리고 지수하풍이라 할 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땅과 같아. 마음이, 남 의심 잘하는 사람 고집 셉니다. 그게 임재력에도 나오고도 다 나오지만 전부 우리가 겉으로 훑어봐서 그렇지. 야, 저 사람 고집 되게 세네 이러면은 이면에 야, 저 사람 의심 되게 많네 이러면 됩니다. 남 의심하는 사람은 꼭 쪽제비 같이 생겼어요. 쪽제비 유자. 왜 그렇습니까?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쪽제비란 게, 쪽제비 유자, 우리 집행유예 할 때 유자 있잖아요? 집행유예. 쪽제비 유자, 쪽제비 유자 쓰는데, 쪽제비라는 놈이 선덕목이라 나무를 잘 타거든. 홀문 인기성하면 사람 기척 소리를 들으면은 나무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고 난데 또 내려와. 또 갔는가 안 갔는가 싶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정을 못 하는 것을 우리 유예라 하거든요. 집행유예 이렇게 하죠. 형을 집도하는 것을 유예시킨다 할 때 그 쪽제비 같아 하는데, 의심이 많으면 이제 쪽제비처럼 이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산란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바람 기운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그 뭐라죠? 제비집을 뭐라죠? 카바레라나 뭐 그렇게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자, 그 다음 대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한번 들어갑니다. 자, 사마토로 가는 길 한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칠자는 위시 전념방편하야 생어불전하야 필정불태신신고로다. 팔자는 위시 이가야 건수행고로다.
유여시등 인연일세 소위 조론하나니라 칠자는 위시전념 방편하야 생업을전하야 필정불태신신고로다 팔자는 위시이가야 근수행고로다 유여시등 인연일세 소위 조론하나니라 칠자는 위시전념 방편하야 생업불전하야 필정불대신신고로다 팔자는 위시이가야 근수행고로다 유여시등 인연일세 소위로 차론이니라 조론하나니라. 칠자는 일곱째는 위하여 보여준다. 전념 이때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염방편이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 정토.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염불 하나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저 뒤에 가면은 수행방편 마지막 중에 저 염불방편이 나옵니다.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그 부처님은 무념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은 부처입니다. 아까 그 청량국사 소초를 약간 언급해서 말씀드렸죠. 염불방편도 기신론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오로지 염방편이라는 것은 제가 염불까지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염불방편을 보여줘가지고 현시에서 부처님 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염불하면 결정코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여덟째는 위시이익하야 건수이익뿐이죠. 이익을 이렇게 여섯 가지로 보여줍니다. 이익을 이 기신론을 잘 읽으면 어떤 이익이 있다. 예를 들면서 로또 복권도 당첨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뒤에 건수행곤이라 수행을 권유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논을 짓는다. 그래서 인연본 중에 오늘은 반틈만 하고 다음 주에 인연본 뒤에 나오는 것 구체적인 네 가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입이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강의가 진중하지 못하고 제 마음껏 이렇게 가지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위기도 잘 모르면서 좀 전해서 좀 죄송한 점이 없잖아 많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준비를 잘 해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